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네. 오늘은 제가 잃어버린 제 열쇠를 찾았다. 잃어버렸다기보다 하여간 이제 열쇠를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가제목이고 진짜 제목은 너무 심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도인들의 결국은 어떤 성장은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데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허상으로 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이 세상이 진짜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만져지고 듣고 오감의 작용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사실 이 모든 세상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찍혀진 한 장의 사진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생각과 감정이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닌 어떤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착각.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착각이 공허한 생각이다. 이 생각, 감정이 그리고 몸이 나라고 착각했던 그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낌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하게 모든 거에 다 처탈하고 편하게 살고 싶지만 뭐 그거는 잘 안 되는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같이 세속에 살면서 매일매일 다른 타인과 맞부딪히고 먹고 살 걱정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저희 속가 세상 사람들로서는 사실 매일매일이 이 몸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스님들이나 무슨 저기 신부님들은 일도 안 하고 일 물론 하겠지만 이제 보통은 월급 받고 이렇게 아니면 밥을 공양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없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오직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애들을 키우고 하여간 전부 다 하루 시간에 16시간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몸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이 몸이 사실은 별게 아니다. 허상일 뿐이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스님들이 쉬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은 더 어렵다. 스님들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도를 닦으려고 완전히 도에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여간 그런 방해물이 많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 깎고 중이 되기 또 싫고 저도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루 8시간 9시간은 하여간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청소가 밥하고 빨래하고 예? 하여간 너무 말이 길어진다. 하여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심각해 좀 덜 심각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씩 깨닫고 내 생각이 내가 내 생각을 관찰할 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이런 여러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체득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심각하지 않다 이러면 벌써 어느 정도는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옛날처럼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골몰하면
그 사람은 도어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뭔가 옛날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저도 왜 제가 이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저도 제가 신기한 게 나름 이 2달 동안 열쇠 이 새로 집어 놔서 2달 동안 열쇠가 없어가지고 도둑도 몇 번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도 옛날처럼 그게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누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제가 불평을 많이 제가 유튜브도 이런 거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많이 하지만 제가 불평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나 불평을 옛날에는 100%의 불평을 했다면 지금은 한 45% 정도의 불평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평의 불쾌 지수란 게 있잖아요. 불쾌 지수의 총량이 좀 틀리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돌을 닦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란 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보는 그런 네이처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당장 이 열쇠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열쇠를 최대한 잊어버리고 나름대로 편하게 살았어요. 하여간 어쨌든 괴롭긴 했지만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쇠를 네가 열쇠를 찾으라는 어떤 그런 그 뭐냐 댓글을 봤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누가 댓글을 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을 보고 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 전에 벌써 그 댓글 보기 전에도 마음이 답답하면서 이상하게 열쇠를 한번 집주인한테 달라고 말을 해볼까 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말아야지 하는데 하여간 그날은 댓글 보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상하게 물어봐야 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또 제가 아는 그 저기 동료분이 갑자기 열쇠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열쇠가 진짜 필요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귀찮지만 어거지로 SMS를 썼어요. 열쇠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이제 집주인이 오늘 열쇠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다리가 맞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저는 똑같이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게 느끼는 게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또 와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게 다르게 되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마음에 벌써 이게 물 건너 갔다 이거를 되찾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면 예를 들면 열쇠를 잃어버려도 아니면 무슨 지갑을 잃어버려도 못 찾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상하게 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 뭐가 아다리가 탁탁 맞아가지고 저번에도 지갑 잊어버렸는데 지갑 속에 제가 전화기를 넣어놔서 기억이 나서 원래 못 찾는 건데 전화를 하니까 누가 또 받아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느낌이 벌써 생각이 들면서 이거 찾을 것 같은데 이러면 찾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제가 돈을 번다든지 어떤 무슨 직장을 잡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무슨 모든 것에 있어서 이미 제 마음에는 그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오고 나면 그게 이루어져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러지 않을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내가 하나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제가 지금 딱 보고 있으면 제 모습과 이 주변에 있는 여기 부엌인데 부엌과 분리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의 사진이나 그냥 이것과 이것은 떨어져 있는 부엌과 제 얼굴이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나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불안이 훨씬 덜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과 하나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아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제가 주장은 못하지만 제 살아온 삶이 그냥 그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항상 저는 이 내면에 있는 신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리고 이 신과 저와
이 세상 하나로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어긋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덜 심각하다. 우리 도 닦는 사람에게는 덜 심각하다.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냥.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조작된 조작된 영화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영화를 딱 보고 있으면 그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무심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도를 닦은 사람이고, 도가 안 닦인 사람은 그 영화 속으로 대가리를 쳐박고 그 영화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울고불고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휩싸여가는 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그 감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면서 이것이 지멋대로 그렇게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 우리는 그 바람이 우리를 막 불어제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힘들지만 그래도 그거를 제3자의 관찰자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을 다 아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하나 너무 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자면 너무 심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너무 뭐라 하나 괴롭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타인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그럼 둘 다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사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게 뭐라 하나 로봇이나 같아. 자기 인생이 없어.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정도 옛날 많이 얘기했지만 기독교 선교사를 하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교회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고 신도들한테 세금을 걷은 적도 없는데 어거지로 주는 돈들은 전부 다 다른 선교사나 그런 분들한테 다 드렸어요.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받은 것 가끔 헌금을 100%안 받았던 거짓말이지만 받았지만 그거보다 더 추가해서 더 교회에다 사람들 위해 쓰도록 그렇게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많이 썼지 교회에서 받은 것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마이너스란 말이죠. 마이너스. 제 돈으로 다 했으니까. 제 돈으로 다 먹이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니 그랬는데 그렇게 100%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가 않아. 내 인생이 없는 거야. 예수님도 내 몸처럼 타인을 사랑하고 하라고 했지 내 몸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네 몸만큼만 사랑해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도 사랑이 아무리 커도 내 인생에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자식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뭐 자식들 제가 이혼했으니까 자식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냥 안 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괴롭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알게 돼요. 살다 보면 너무나 자신을 위해 살면 하나님 이 세상이 나에게 소대를 겠죠.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리고 내가 너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도 문제가 생겨요.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내 자신의 오직 그것만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면은 이 세상이 이 삶이 나를 용서를 하지 않아요. 뭔가 손해가 생겨. 그만큼 내가 뭔가 줬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돈이 빠져나가. 그렇지만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행이 돼. 나 자신에도 괴롭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하게 살아야지. 저는 제가 한 얘기는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저는 그런 잘 몰라요. 뭐 신학이나 무슨 뭐 돛담는 거나 그런 거를 아주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이 삶이 바로 나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또 그것이 나 자신이다. 그것을 가를 수가 없어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세상을 분리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것은 동일하게 일어나요. 신의 주는 진리와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들과 나를 분리해내고, 거짓된 생각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내가 아니니까 그거를 나로부터 분리되어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잘못되게 간 길로 가면 이 세상이 나를 터치해서 내가 다시 그런 돌을 닦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나를 몰아내고 두드려 패고, 어떨 때는 북돋아주고 막 꽁돈이 막 저절로 막 통장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나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무 과하게 다른 사람을 살거나 너무 과하게 나 자신만을 살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우선 내 자신이 알아요. 그거를.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 의미가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재미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 사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건 재미가 있다는 거야. 나만을 위해서 내 돈 벌어가지고 오직 나만을 쓰면 그게 뭔 재미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좀 주기도 하면서 서로 눈도 이렇게 윙크도 한 번씩 하고, 아 내가 너를 위해 해줬다 그러면 아, 고마워요 이러면서 뭐 포옹도 한 번 하고, 이런 맛이 있는 거지. 내 돈을 위해서 스크루지처럼 나만을 위해 쓴다 그러면 인생에 아무런 재미가 없죠. 자식 키우는 것도 그거잖아요. 나 자신을 좀 헌신해서 나름대로 누군가 재밌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내가 완전히 나를 100% 헌신해가지고 남을 위해 살게 되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쉬지 못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맨날 질질 짜면서 막 그냥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질질 짜면서 1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아보려고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그냥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뭐 전도한다고 얘기하면 맨날 욕만 먹는데 그냥 어거지로 이걸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뭔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어쨌든 그냥 머리 대가리 박은 거야. 그냥 말도 안 통하는데 외국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기초적인 언어 실력 가지고 그냥 머리 대가리 박으면서 그냥 매일, 사람들 매일은 아니지만 한 이틀에 한 번은 그냥 너무 괴로운데, 제가 또 이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만나면 기가 쫙쫙 빨리고 막 힘들고 막, 근데 어거지로 그냥 하고 막 누구 하나 또 교회 오면은 그냥 보살피고 맨날 전화하고 그러면서 밥해 먹이고 그냥 맨날 시장 가서 그냥 음식을 잔뜩 사다가 요리도 막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막 요리해가지고 그냥 막 맨날 사람들마다 밥 먹이고 그냥 막 만나고 얘기하고 그냥 이런 삶을 하는데, 막 기본적으로 내 성향에 맞지도 않고 그런 게, 근데 어거지로 막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괴로워서 막 매일 줄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난 내가 바뀔 줄 알았어. 안 바뀌어. 사람의 성향이 안 바뀌어. MBTI가 인프피. 인프피 딱 그보다 더 심해. 인프피 중에서 골수 인프피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인간이죠, 한마디로. 누구랑 만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지옥이야, 지옥. 사람 만나는 게 지옥이야. 그런데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맨날 얘기하고 맨날 욕 처먹고, 그걸 한 10년을 했는데
그리고 맨날 하여간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거를 겪고 나니까 야 이거는 옳지가 않구나. 행복하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예수 믿는 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게 좋은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막 2개씩 세우랬는데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나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의 적정선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도 살고 나를 위해 살면서 나를만을 위해 살면 너무 괴롭고 남만을 위해 살아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고 너무 마지막으로 다시 뭐 얘기한다면 너무 심각하지 말자. 어차피 도가 이제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요 내 인생은 다 잘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 이런 거 계속 제가 스트레스 받고 뭐 하면서 뭐 조금 막 병 걸리고 별의별 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지만은 그거 다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영화 나름대로 나를 위한 영화 한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자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심각하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안에 매몰돼 가지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꿈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매몰려 살고 있는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 그냥 깨면 돼요. 관자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거 막 지금 내 속에서 헤매면서 이 세상 거 이거 막 세상을 바꿔보려고 막 나를 바꾸고 남들을 바꿔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구나 미쳐갖고 그걸 탁 깨가지고 기도하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신과 하나가 되어라. 오늘 신이 나니까. 그럼 그게 그 안에 진리가 흘러나와요. 조금씩. 진리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내 생각 속에 잡된 생각이 사라지고 진리의 생각이 이렇게 싹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